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됨임 알고 오늘도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와 닮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30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이제 요단 건너기 전 땅, 요단 동쪽 땅을 기업으로 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형제들이 자신들과 같이 안식과 기업을 받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이 받은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자신들이 받은 기업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한 가지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저께 읽었던 2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우리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 자신들의 땅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가,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은 땅에서 다른 지파들의 땅을 바라봤을 때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열 지파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들이 세운 이 제단이 그들이 이미 마음이 변절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을 쌓은 줄 알고 그들을 급하게 찾아갔다고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을 찾아온 열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자신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22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먼저 자신들이 쌓은 제단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범죄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미 실로에 세워졌던 이 여호와의 장막 그 제단 외에 자신들의 편리함이나 자신들의 어떤 그 목적을 따라 이스라엘의 신앙의 통일성을 깨트리는 자신들만을 위한 신앙의 제단이나 이 제물을 드리는 수단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제단은 목적이 있어서 신중하게 쌓은 제단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2장 24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바로 그들이
목적에 있어서 신중하게 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신앙의 단절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건너와 얻게 되는 땅과 이스라엘 열 지파가 사는 그 땅 사이에는 이 요단강이라는 큰 경계가 보였는데, 이것이 그저 분깃을 나누는 경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이 갈라진 영토가 나중에는 신앙의 단절을 일으키고 영적인 관계의 단절을 일으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의 경계가 되고 시간이 지나 자손과 자손을 통한 이 신앙의 유전. 우리도 명절이 되면 이렇게 서로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큰아버지를 통해 또한 조카들끼리 대화를 통해 가족의 전통과 가족의 살아온 스토리와 또한 추억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본토로 가 그렇게 신앙의 유전과 추억과 전통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이 요단강이 경계가 되어버려서 나중에 이스라엘 본토에 그 자손들이 우리와 너희 사이에 이 요단강이라는 경계가 분명히 있지 않냐, 너희와 우리 사이에 분깃이 없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신앙의 유전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멈추게 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27절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결국 자신들의 자손뿐만 아니라 자자, 손손, 후손들이 이 신앙의 단절과 이 영적 유전의 단절을 겪게 될까봐 그것을 막기 위한 증거의 제단으로 이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안심하고 오히려 좋게 여기며 돌아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2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세 가지 나누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는 어떤 제단을 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열 지파가 염려했던 것은 그들이 제단을 통해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쌓고 다른 신을 찾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단을 쌓는 것일까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쌓고 있는 삶의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의 표현으로도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 믿음의 제단을 쌓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꼭 어떤 그런 영적인 일들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이 하루를 들여서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우리의 믿음의 제단들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쌓고 있는 그 제단을 통해 그 제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증거의 제단을 오늘 쌓고 계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 그것이 쌓고 쌓여 결국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의 후대와 자손을 단절시키는 세상의 제단을 쌓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세대를 위하여 어떤 제단을 쌓아야 할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제단을 쌓으며 두려워했던 것은 이 보이는 유산과 분깃의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지파에게 복을 주셨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받지 못할까 보이는 유산을, 보이는 재산의 상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것처럼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재단을 쌓으며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이었고 영적인 분깃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녀와 후손을 위해 간절히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쌓아야 될 재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나 우리의 자녀가, 혹이나 우리의 후손들이 놓치게 되면 안 되는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의 이 믿음의 유업들을 혹시나 놓칠까 우리가 어떤 재단을 쌓아야 될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많은 신방을 하고 또 청년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그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이제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분들을 볼 때 제 마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저렇게 됐나라는 마음보다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큽니다. 저분들의 자녀도 저분들의 후손들도 저렇게 신앙을 잃게 됐는데 그만큼 세상이 두렵고 무서운 곳인데 정말 제 자녀들이 어느 날 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난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상상만으로도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더 정신 차려야지, 더 내가 다르게 살아가야지,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라는 삶의 재단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실 최근 반복해서 자녀들을 위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부모가 변해야지 자녀가 변한다라는 이런 믿음의 도전을 드리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자책감을 갖게 하려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신앙이 이렇게 되었구나 자책하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조급함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조급하지 않되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실 거라는 확신은 갖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안일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 조급하지 않되 간절함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간절함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을 위한 이 신앙의 재단, 믿음의 재단, 어느 날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쌓았던 그 믿음의 재단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온 그 증거의 재단을 보고 우리가 놓쳤던 것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삶의 그 마스터키가 바로 이 믿음이구나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은혜의 재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만을 위한 재단, 재단과 욕심의 재단,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세상의 허영과 세상의 이익의 재단을 쌓지만 그 어떤 재단으로도 가릴 수 없는 은혜의 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광과 자랑과 즐거움으로도 결코 가릴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맞바꿀 수 없는 갈보리산 위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의 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단은 모든 헛된 재단을 파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파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증거의 단이 됩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단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과 후손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은혜의 분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는 은혜의 단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이 은혜의 단을 붙잡기 위하여, 은혜로 살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갈보리산 위에 높이 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은혜의 증거가 있는 자들이다, 나의 자녀와 후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로 살아가는 자녀이다 선포하며, 오늘도 삶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 대대 물려줄 믿음의 단을 쌓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단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결코 끊어지지 말아야 될 가장 귀한 제단은 무엇입니까? 증거의 단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아침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겐 세상 그 어떤 즐거움과 부귀와 자랑으로도 가릴 수 없는 은혜의 단, 갈보리산 위에 높이 선 십자가의 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헛된 제단과 헛된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제단 위에 믿음의 단을 쌓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증거의 단을 밝히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헛된 재단이 아닌 나와 나의 자녀, 우리와 우리의 자녀, 자자 선손을 위한 믿음의 재단, 증거의 재단을 쌓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오늘도 세상 어떤 것으로 가릴 수 없는 십자가의 단, 은혜의 재단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조급하지 않되 간절함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헛된 재단을 쌓는데 조급하게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자랑과 즐거움을 위한 재단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자자손손 이 믿음의 분깃과 하나님 경외를 이어가는 그것을 위한 증거의 재단, 믿음의 재단을 쌓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가릴 수 없는 십자가의 단, 은혜의 재단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한없이 세상의 바람과 풍파 앞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소식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일으켜 주시고 성도와 성도, 교회와 교회, 세대와 세대와 시대와 시대가 서로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동행교회 믿음의 이 경주를, 믿음의 여정을 주님이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